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집중 후 취약 지역에 있는 이웃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도록 꿈자람부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용서받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산총동 포도나무 교회가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생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피해 입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도움과 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꿈자나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녀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도나무 교회와 김정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무 작은 도서관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세임과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으며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우고 사랑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과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식구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각 구역과 각 기관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오대호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이 주님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시온 찬양대와 다드림 찬양단이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만 뒤에 선풍기 바람 좀. 이렇게 찬양대에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막 떨려요. 이게 바람 때문에 떨리는 건지 긴장해서 떨리는 건지 우선 하나는 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밭에 나가서 부모님의 일을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혹시 농사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밭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전문 용어로 로터리 친다라고 하죠. 농작물을 심기 전에 먼저 퇴비를 뿌립니다. 그리고 퇴비를 뿌린 밭을 로터리 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 경운기를 가지고 밭을 갈면요, 저는 쟁기를 들고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쟁기로 갈아엎어진 땅을 평평하게 고릅니다. 그러면 퇴비가 골고루 섞이기도 하고 딱딱한 땅이 갈아엎어지고 또 뿌리가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돌멩이들도 골라집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농작물을 심기 아주 적절한 땅으로 변화되게 되죠.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이 없이 바로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모종을 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냐?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거쳐야만 비로소 씨앗을 받을 진짜 밭, 즉 옥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내기도 끝나고 이제 한참 바쁜 시기도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곱게 로터리 쳐진
옥토처럼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앞선 12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며 예수님을 모독하고 또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 그리고 율법적 지식 그리고 고정관념이라는 단단한 내 기준에 갇혀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침 예수님의 눈에 저 멀리 농사를 짓는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 농부가 농사철을 맞아서 자신의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데 조준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대충 뿌리는 건지 그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싹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씨앗이 태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읽을 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농부가 왜 아까운 씨앗을, 지금도 씨앗은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씨앗은 더 귀중했을 겁니다. 이 아까운 씨앗을 왜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쓸데없는 곳에 막 뿌렸을까? 농사가 서툰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만 드나요?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합니다. 왜 이랬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밭을 갈고 나서 뿌리면 될 텐데 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밭을 먼저 갈지 않고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았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밭을 정돈하고 옥토를 마련한 다음에 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이러한 농사법에 익숙한 우리는 이 본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법은요, 우리와 정반대였습니다. 유대교 율법 문헌이 미슈나를 보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의 순서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씨 뿌리기가 밭 갈기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평생을 중동에서 살며 성경을 연구했던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보면요, 당시 농부는 비가 내려 땅이 조금 부드러워지면 거친 땅 위에 먼저 씨를 뿌린 후에 낙이나 소가 끄는 쟁기로 땅을 갈아엎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기 동안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땅을 먼저 가려고 하면요, 쟁기날이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비가 내려서 땅이 살짝 촉촉해지면 농부는 단단한 땅 위에 먼저 씨부터 사방으로 흩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다 뿌려놓은 직후에야 비로소 소나 나귀를 끌고 와서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로터리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쟁기질을 하기 전에는 어디가 길가인지 또 어디가 얕은 흙인지 또 어디가 돌짝밭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디가 가시덤불이 숨어있는 땅인지 알 수 없어서 그냥 씨가 사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농부의 실수가 아니라요, 농부가 게을러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농사 방식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독특한 농사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비유 중에 하필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씨앗이 가진 강력한 생명력 때문입니다. 씨앗을 먼저 뿌리고 그 위에 반드시 쟁기질을 해서 땅을 뒤엎어야만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이 먼저 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우리의 마음판에 어떠한 작업이 필요할까요? 내 고집과 기준을 깨트리는 성령의 쟁기질, 즉 마음의 로터리를 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로터리를 쳐서 우리 마음속에 필요 없는 돌멩이, 가시덤불,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버릴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때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죠. 일부러 찾아서 듣기도 하고 온종일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아버릴까요? 씨앗이 불량품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올해 초에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참 다녀오면서 많은 은혜도 받았고요.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1년 전에 먼저 다녀왔던 천명근 목사님께서 저에게 몇 번이나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라오스에 가면요, 너무 맛있는 파인애플도 있고 망고도 있고 두리안도 있을 거라고. 선교사님이 잔뜩 준비해 놨을 테니 가서 실컷 먹고 오라고. 제가 파인애플하고 망고는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에 있는 게 뭐죠? 두리안을 못 먹고 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 두리안인데 저 두리안 먹고 싶어서 자원에서 갔는데 저 두리안을 못 먹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 두리안을 못 먹었다고 라오스에서 두리안 나무 하나를 뽁 뽑아와서 저희 집 마당에 딱 꽂아 놓으면 두리안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왜 안 맺을까요? 제가 정성껏 물 주고 다 했는데 그래요. 토양이 맞지 않아서예요. 땅이 맞지 않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겨울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토양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던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성과 율법적 기득권이라는 단단한 내 기준을 고집하다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귀중한 생명력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판에 자라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기준, 내 생각이라는 단단한 토양이 쟁기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세 가지 밭은요, 바로 이 내 기준에 갇힌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땅들을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이라는 기준이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에이, 요즘 세상에 저렇게 살면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며 내 기준의 방해벽을 단단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씨앗이 흙 속에 묻히지도 못하고 겉돌고 있으니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즉시 채가버리고 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말씀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밭이죠? 돌짝밭이 나옵니다. 이 돌짝밭은 겉으로 보면 흙이 조금 덮여 있어서 말씀이 들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눈물도 흘리고 아멘이라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얕은 흙 바로 밑에는요, 내 감정과 유익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깔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이 맞을 때는 관심을 두고 집중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까? 내 감정과 내 이익이라는 밑바닥 기준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밭이죠? 가시떨기입니다. 말씀이 자라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그 기운을 꽉 막아버려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봉사도 좋고 전도도 좋은데 일단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일단 내 노후부터 준비해 놓고 내가 내 할 일을 다 끝내 놓고 은퇴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봐야지, 세상에서 내 입지부터 먼저 단단히 다져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라며 삶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언제나 나와 세상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양발은 세상의 계산법에 담그고 있기에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채 열매 없는 신앙 생활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핵심 영적 진실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조차 늘 내 기준이라는 이 필터링으로 편집하고 재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참 좋아하지만 나랑은 맞지 않아. 그래, 하나님 말씀 참 좋지. 그런데 저렇게 살기에는 내가 손해볼 게 너무나도 많아 라고 자꾸만 내 기준에서, 내 가치관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편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판에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생명력이 넘쳐도 씨앗이 떨어진 후에 전기로 내 생각의 토양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내 삶에는 그 어떤 영적인 생명도 싹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몇 주 전에 위 목사님께서 우리 양림교회를 맛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내년도 목회 계획과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죠? 앞마당은요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고 또 온 성도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주일 식사와 카페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찾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복음을 전하자라는 구체적인 목회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비전은 지금 우리 양림교회라는 밭 위에 사방으로 뿌려진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비전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밭으로 반응하셨습니까? 혹시 또 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정원은 예쁘고 우아하니까 내가 자원해야지,
식당 봉사는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 취향은 저 사역이 아닌데라며 여전히 내 생각의 필터로 교회의 비전을 재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전 선포는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비전 위에 내 계획을 덧입혀서 내가 이렇게 꾸며봐야지, 내가 이렇게 섬겨봐야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유 목사님 너무 허황된 계획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사람의 생각과 기준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의 계산을 따라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밭으로 그 비전을,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지,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미 정해지고 확정된 곳을 가리키면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화려하게 준비된 결과를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기준과 계산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자리, 내 눈에 보이는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원하시는 자리, 교회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말씀, 지금도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격이 좀 못돼 처먹었어요. 그냥 못된 게 아니라 못돼 처먹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다 퍼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 제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눈꼽만큼도 주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라라는 설교를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목회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목회자일까요? 또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게라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그 마음이라도 좀 거두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못된 마음판을 좀 갈아엎어 주셔서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라도 하나님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판을 바꾸어야 됩니다. 씨앗이 뿌려진 땅을 쟁기로 사정없이 갈아엎어서 로타리를 치듯이 내 안에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한 자리를 성령의 쟁기로 다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룩한 옥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과 보장된 기준을 버립니다. 내가 서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다녀오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그냥 수국이요, 형형색색 그냥 이쁜 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수국을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피우잖아요. 왜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피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냥 종자가 달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토양에 따라서,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이 수국의 색깔이 결정된대요. 토양이 산성일수록 푸른색 수국이 피어나고요, 토양이 염기성일수록 붉은색의 수국이 핀다고 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양립교회는 과연 어떤 수국이 피어날까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양립교회는 어떤 색의 수국이 필 것 같습니까? 어떤 색이요? 분홍색? 내가 분홍색 좋아하니까. 저는 우리 양립교회가요, 형형색색의 수국이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성품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성품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도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은사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양립교회는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수국이 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국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안 이쁜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수국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참 이쁘다라고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양립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이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욕심내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을 잘 가꾸며 나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사역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맺힐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은요, 우리 양립교회의 밭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옥토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양림교회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지 못했던 이유가 씨앗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고집하며 굳어버린 나의 단단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쟁기로 우리 마음속에 완고한 고집과 감정의 돌짝밭, 세상 염려의 가시덤불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산과 기준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양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고 싶은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 땀 흘려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설교가 마치고 나면 이곳에서 우리 재직회 진행됩니다. 재직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데리고 오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내 생각과 기준의 징계질을 거부했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과 고집을 갈아엎어 주님이 부르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양립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양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